네, 오늘 설교 제목은 얼마나 어떻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서학자들이 또 편의상 신약, 구약,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 시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신약과 구약,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인데 그 말라기와 신약의 처음 책이 복음서죠. 복음서니까 이제 예수님 시대, 헤롯이 통치하던 그 시대 사이에 성경으로는 기록이 없는 한 400여 년 정도 되는 그 시대를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편의상 부르기 편하게, 이해하기 편하게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많은 성도들이 비어있는 시대로 보지만 그 시대에도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사람들이 살았겠죠. 그러니까 역사는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근데 그 400여 년의 시절, 신구약 중간기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삶의 처지는 주로 이제 식민지 시절이었어요. 통치하는 나라는 바뀌어요. 헬라, 지금은 이제 그리스라고 표현하지만 그 당시에는 헬라라고 하는 헬라의 식민 지배를 받기도 하고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시절처럼 로마의 식민지 시절이 됩니다.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지배하는 국가는 달라지지만 수백 년간 계속 피식민지로 수탈되고 억압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재밌는 건, 재밌다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우리가 일제강점기 35년을 지내면서 끝까지 저항하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또 여러 가지 또 친일파들도 있었잖아요. 참 안타까운 건 친일파 중에서 초기에는, 일제강점기 초기에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강점기 말기 후반기에 이렇게 전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세월이라는 게 그래요. 세월이 30년 넘어가면 이거 안 되나 보다, 이게 최선인가 보다 라고 친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400여 년의 이 신구약 중간기에도 왜 친헬라파 사람이 없었겠고, 왜 친로마파 사람이 없었겠고, 왜 친수리아파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끊임없이 저항하는 운동이 일어나요. 끊임없이 400년 넘게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하고 저항하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이지만 막 일어나요. 대부분 실패하는데 딱 한 번 성공한 경우가 있어요. 나름 성공했다고 할 만한 경우가 있어요. 완벽한 독립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 독립운동을 일으킨 사람의 이름이 마카비 형제라고 그래요. 형제인데 마카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마카비 형제가 성공을 해요. 예루살렘을 탈환을 해요. 수리아로부터. 그래서 이 마카비 형제가 일으킨 혁명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르고, 그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이제 독립을 했으니까 왕조를 세워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선은 이씨 왕조, 고려는 왕씨 왕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왕조를 세우는데 자기들 조상의 이름을 따서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이제 정권을 세우는 거죠. 정권을 세우고 나라를 독립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회복한 땅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까지, 그러니까 예전에 다윗 시절에 정복했던 다윗 시절의 영토 대부분을 다시 회복하는 데까지 성공을 해요. 이제 나라를 찾았어, 독립을 했어, 성공을 했어. 근데 이제 전 세계 그 주변 국가들에게, 우리는 이제 독립 국가로서의 불안하지만 그래도 위상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화폐를 발행을 해요. 그러니까 그 시절의 화폐는 지폐가 아니잖아요.
동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요즘 오늘날 사람들이 동전이라고 하면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옛날에는 이 동전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냐, 이 동전이 얼마짜리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엽전 한 양 그러면 되게 적은 돈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 굉장히 큰 돈이에요. 물론 다 그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동전을 주조하고 그 이스라엘 최초로 왕의 형상과 글자가 새겨진 히브리 글자가 새겨진 동전을 주조를 해서 유통을 하는데 그 동전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하게요? 예, 렙돈이라고 합니다. 그때 만들어진 동전의 이름이 렙돈이라고 하는 화폐. 우리가 원, 중국은 위안, 일본은 엔, 달러, 이런 게 있잖아요. 파운드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이걸 렙돈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오늘 신약 시절, 그러니까 본문의 시대, 예수님 시대는 그 하스몬 왕조가 멸망한 지, 다시 망한 지 100년쯤 지난 시절입니다. 하스몬 왕조는 수리아로부터 독립을 얻었지만 지금은 이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 정부가요, 그 렙돈을 글자와 문양을 달리해서 글자는 헬라 글자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그 렙돈을 그대로 다시 유통하게 재사용을 합니다. 렙돈이 가지는 기본적인 상징이 있잖아요. 이게 조국의 독립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다들 무슨 얘기 하시나? 이렇게 멍하고 지금 김장 담그실 생각만 하고 이 렙돈이라는 게 지금 계속 그래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렙돈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상징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독립이에요. 다윗 시절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이 흥왕했던 다윗 시절, 다윗 시대의 영토를 거의 회복했던 하스몬 왕조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이에요. 독립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그 열망이 있으면 결국은 그 독립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주는 그런 소망이 있는 그런 물건이 렙돈이에요. 그런데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이 렙돈을 없애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다시 재사용을 하게 했단 말이죠. 왜 그래요? 이게 나름의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고 정치적인 장치가 있었어요. 렙돈을 그냥 유통시키는 게 아니라 이 렙돈의 가치를 현저하게 낮춥니다. 그러니까 푼돈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로마 화폐 단위의 기본이 데나리온이거든요. 이 데나리온은 기본 화폐인데 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얼마만큼의 그 가치냐면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로 따지면 오늘날 노동자들 하루 품삯이 얼마 정도 돼요? 일당이 10만 원짜리 10만 원도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 보니까 한 20만 원씩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우리 저 일본 말로 데모도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도와주는 품팔이 하는 저 시골에 농사 돕고 하는데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주냐 그러는데 그 돈 받고 한번 해보세요. 어쨌거나 1데나리온이 그 정도 되는데 이 렙돈은요 그 1데나리온의 수백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 렙돈은 오늘날로 치면 말 그대로 동전이에요. 동전이 고대 사회의 동전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동전 정도, 몇백 원 정도, 아무리 많이 쳐줘봐도 1,000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편하게 500원짜리 동전 하나다, 렙돈이 500원짜리 동전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현저하게 낮춰서 유통을 시킨 로마 정부의 정치적인 목적은 뭘까요? 야, 니들 독립운동 해봐야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푼돈 같은 거야. 한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겠지.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인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독립에 대한 열망이라는 게 얼마나 귀찮고 미약하고 하찮은 것인지 스스로 이제 이걸 보면서 자조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매사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매사가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걸 보더라도 그걸 어떻게 인식하는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왜 교회에는 왜 이렇게 힘든 사람들만 있어요? 이렇게 바라보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힘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얻고 희망을 얻고 새 힘을 얻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되고 거룩한 일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매일 새벽 기도를 30년을 하다가 새벽 기도 마치고 댁에 돌아가시다가 댁으로 가시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어요. 딱 드는 느낌이, 처음 드는 해석이 뭐예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새벽마다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새벽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길에 사고가 나서 돌아가시게 하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은 내가 술집에서 사고 치다가 어디서 나쁜 짓 하다가 사고 나서 죽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기도로 마쳤다는 걸 복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더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뭐 해석을 막 마음대로 해도 돼 이게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많이 달라진단 말이죠. 랩돈을 보면서 나 스스로 그래, 그래도 독립에 대한 열망을 포기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랩돈을 보면서 그래, 독립하면 뭐해, 결국 다시 이렇게 수리아가 망하니까 로마가 다시 점령을 하네, 뭐 다 인생 이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자조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은 자유니까요. 뭐 해석을 강제할 수는 없죠. 선택하라고 할 수는 있지만 넌 이렇게만 해석해야 돼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 해석을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랩돈을 쓰면서 로마 정부의 그런 정치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나는 독립에 대한 열망은 소용없어, 이렇게 자조한다고, 스스로 자조한다고, 나는 비관적이야, 난 비관적으로 비판적으로 해석할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 자기가 모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까지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우연히 짧은 영상을 하나 봤는데 72세래요. 뭐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 73세라고 하는 걸 보니까 만 72세인가 봐요. 만 72세에 어떤 할머니라고 그러면 안 되죠. 요즘에 72세 여사님이 유튜버더라고요. 유튜브를 운영을 하시는데 구독자들이 수십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할머니인데 무슨 패션계, 젊은 시절에 패션계 아주 유명했고, 그 백화점 명품 바이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백화점의 명품 바이어라고 그래서 뭐 그 외국에서 이렇게 하여튼 뭐 그런 걸 하나 봐요. 제가 짧은 영상만 봐가지고, 그리고 그런 분야에 관심이 없어서 더 안 찾아봤는데, 밀라논나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디가 밀라논나인데, 밀라는 밀라노, 이태리 밀라노 얘기하고 논나가 할머니란 뜻이래요. 그래서 밀라노 할머니 뭐 이렇게 아이디가 있는데, 한번 나중에 제가 보장은 못해요. 어떤 분인지 몰라요. 짧은 영상 하나 봤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분이 지금도 그런 일을 하시는데, 70세가 넘어서도 그런 일을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뭐 책도 내고 유튜버 하는데 뭐 구독자가 수십만 명이니까 뭐 어떤 영상은 수백만 명이 보고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 수익이 생기는데, 그 책 인쇄하고 유튜브 수익금을 전부 다 기부를 했대요. 전액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묻는 거죠. 이렇게 기부하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두 가지 개인사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슨 얘기냐면, 그 옛날에 그 당시에 자기 아들이 고3이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 밥 먹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쓰러지더래요. 병원에 가봤더니 뇌혈관에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뇌혈관 기형이었어요. 그래서 밤샘 수술을 했대요. 그 하룻밤을 보냈는데, 밤샘 수술하는데 엄마가 갑자기 아들이 고3짜리 아들이 수술하는데, 뇌 수술을 하는데 잘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밤새 그냥 신경을 얼마나 썼는지 다음날 아침에 거울을 보니까
머리가 다 하얗게 새어져 있더래요. 말로만 들었지. 하룻밤새 머리가 새하얗게 샌다는 걸 말로만 들었지 자기가 그걸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수술이 끝난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수술 잘 됐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준비하시죠. 밤샘 수술을 하고 그냥 그렇게 신경을 썼는데 준비하시죠. 곧 갈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그 순간에 아주 짧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우리 아들 살려주시면 제가 가난하고 불쌍한 어려운 아이들 도우면서 살겠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났어요. 의사가 수술하고도 안 된다고 했는데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기도를 했으니까 아주 짧은 그 순간 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기도를 했더라도 이분 입장에서는 이제 서원을 했으니까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사실은 뭐 그 보육원에 기부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 직접 가가지고 그 아이들을 만나고 하는 걸 20년 넘게 이제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계기라고 하면 그 계기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인세와 유튜브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게 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한마디를 하는데 그 말 한마디가 참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이 나이에 그걸 내가 쓰면 참 초라하지요. 그 나이에, 이 나이에 그걸 내가 쓰면 참 초라하죠. 저는 그동안 모아둔 게 있잖아요. 연금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걸 초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초라하다는 표현을 언제 쓰냐면요. 내가 가진 게 없을 때, 모자랄 때, 부족할 때 초라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초라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벌려고 하고 더 많이 쌓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은 내가 초라하지 않기 위해서 그걸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의 마음이나 가치관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신 본래적인 목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사람을 만드시고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세상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스리라고 하는 건 내 마음대로 막 폭정을 저지르고 핸들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처럼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든 재능이든 뭐 어떤 시간이든 에너지든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이 좀 더 잘 돌아가고 조화롭게 돌아가고 어디 가난한 사람 없게 어디 좀 높은 사람은 좀 내리고 좀 쓸데없이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좀 내리고 이렇게 좀 조화롭게 서로 잘 살아가게 만드는 게 그게 다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본래적인 목적이라는 게 내가 가진 것을 그게 재능이든 뭐든 물질이든 내어놓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건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조금 더 갖겠다고 내가 조금 더 쓰겠다고 내가 조금 더 즐기겠다고 모아두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초라한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그런 목적으로 지으셨는데 이 땅에 지으셨는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막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통치하고 통제하고 강제하면서 야 너희는 무조건 쌓아야 돼 이렇게 막 강제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자연도 훼손하고 뭐 다 지나친 욕심 때문이에요. 이 시대의 가치관에 물들어 가지고 막 가진 게 없고 가진 게 좀 부족하고 좀 모자라면 막 스스로 초라하게 여기고 막 불안하고 어찌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성도는요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하고 초라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초라하게 여기고 불안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원래 지어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것,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지나치게 인색하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런 물질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게 초라한 인생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실존적으로 보면 누구나 랩돈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본래적인 목적이 무척이나 귀하고 가치 있고 거룩한데 세상은 우리를 평가절하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재산이나 능력이나 권력이나 인맥 등을 따져서 너는 몇백 원짜리 인생밖에 안 돼. 그렇게 여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에 오면 내가 하나님의 딸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사랑받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바람걸음 딱 내딛는 순간 나는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얼마짜리 자동차를 타고 빚이 얼마고 사업체가 뭐고 나는 학벌이 어떻고 나는 몇백 원짜리 인생이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에 그냥 물들어서 주눅 들어가지고 난 그것밖에 안 돼 이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나마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난 몇백 원짜리밖에 안 돼? 그럼 난 몇천 원짜리 될 거야. 난 몇만 원짜리 될 거야. 막 발버둥 치고 아둥바둥하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좀 액수가 커지면 액면가가 커지면 우쭐거려요. 좀 안 되면 비교가 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1,000원짜리인데 나는 300원짜리야. 그러면 비교가 당연히 비교돼요. 그냥 우리 이 가치 액면가 돈의 액면이 그냥 보이잖아요. 500원, 1,000원, 만원 그냥 돈 딱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난번에 유리도 알더만요. 5만 원짜리를 알더라고요. 5만 원짜리 신사임당 할머니도 알더라고요. 그냥 보여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사람 딱 보면 그냥 5분만 딱 만나면 이 사람이 지식적으로 능력으로 뭐 재산으로 얼마짜리인지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 주눅 들어요. 반대로는 교만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비싸다 싶으면 우쭐거려요. 인생의 방향 자체가 잘못된 거죠. 왜곡된 거예요. 성도들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부여하는 몇백 원짜리 인생이라고 하는 그 가치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본래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그 가치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 마당에 있는 헌금함 앞에 앉아 계셨어요. 여러 사람들이 헌금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과부가 랩돈 2개, 동전 2개 넣는 걸 모습을 보셔요. 500원짜리 동전 2개 넣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가 그 어떤 사람들보다 많이 헌금을 했다. 그 오늘 본문 44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거 왜 안 넘기니?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절대적인 액수를 따지면 액면가를 따지면 이 과부가 넣은 헌금이 가장 적은 수준일 건데 상대적인 비중을 따져보니까 과부는 자기의 소유, 자신이 가진 생활비 전부를 다 넣었대요. 자신이 가진 돈의 100%를 다 드린 거예요. 반면에 부자들은 뭐 재산이 많은데 가산이 많은데 많은 액수의 헌금을 했어도 뭐 더 많은 풍족한 중에 아주 적은 일부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사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주제는 헌금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는요. 외식하는 서기관들에 대한 비판의 말씀이 나와요. 근데 외식하는 서기관들이 왜 비판을 받냐면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성전에 드리는 헌금의 아주 주된 용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금을 드리면 그 헌금을 쓰는 주된 용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절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헤롯이 성전을 지었으니까. 그런데 헤롯이 어느 날 갑자기 성전을 하루아침에 딱 짓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복음서에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이 성전을 우리가 46년 동안 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성전을 계속 짓는 중이에요.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 막 성당 같은 거 막 100년씩 짓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짓는 중에 저기가 허물어지고 짓는 중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성전도 고대시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헤롯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비가 계속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아쉬우니까 과부의 랩돈 2개도 아쉬운 거예요.
그 사회의 절대적인 약자인 과부가 상징하는 게 그래요. 그 시대의 절대적인 약자인 과부의 가산을 서기관들이 삼켰다라고 하는 게 무슨 주머니를 털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가산을 삼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와요. 과부가 헌금을 했다. 그리고 장은 바뀌지만, 장은 이 성경의 장이라고 하는 건요, 근현대에 이렇게 임의로 매긴 거지, 원래 성경은 그냥 전체가 다 통으로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바로 직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자, 돌로 만든 이 성전이 곧 무너질 거다. 하나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성전 돌 하나가요, 무거운 건 몇백 톤이 돼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두 랩돈도 그 무거운 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수고를 들이고 헌신을 해서 비싸게 지은 이 수십 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의 말씀이 바로 뒤에 나와요. 왜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합당한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맥락은요, 본문의 말씀을 맥락으로 보면 이게 헌금이 주제가 아니에요. 헌금은 소재예요, 소재.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 당시에 성전 중심의 유대교가 얼마나 패역하고 부조리했는지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건물로서 부조리한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성전을 지으실 것인데, 그 새로운 성전이 뭐예요? 큰일 났네. 예, 예수. 새로운 성전이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곳이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그래서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각자의 성전을 세운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해도 그곳이 성전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모임이 성전이지 이 건물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아니지, 요즘에는 수십억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그게 성전이 아니라고요. 모든 성도들은 각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전 위에 믿음의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거나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두 렙돈의 헌금은, 그러면 이게 그런 부정하고 패역한 부조리한 성전을 지어가는 데 일조했으니 이게 좀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위인가?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측면,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좀 재고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신앙인으로서의 마음 자세, 가치관, 신앙의 고백으로서는 이게 본이 되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인의 자세가 거대한 성전을 짓는 서기관의 믿음이 아니라 이 과부의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교훈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녀는 자신이 가진 생활비 전부를 드렸어요. 설교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건데, 우리가 이 시대의 왜곡된 가치관에 나도 모르게 이미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어서요, 이 말씀을 읽어도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아, 그러면 믿음이 좋은 건 뭐예요? 가진 재산을 100% 드리는 게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게 실제로 오늘날에도 서기관과 같은 목회자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가산을 삼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막 오용하기도 하지요. 신앙생활은 물론 돈이 필요 없진 않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돈이 필요해요.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고백되는 신앙이 있어요. 오죽하면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인데,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로 회개한 게 아니래요. 교회 와서 맨날 잘못했어요 그래 놓고 인색한 사람, 자기 지갑을 털어놓지 못하는 사람은 그 진짜 회개한 게 아니래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제 교회 연말이잖아요. 이제 다음 12월 셋째 주쯤 되면 우리 이제 구역회도 해야 되는데 연말 되면 교회 예결산 정리할 때마다 돈이 아쉽죠. 돈이라는 게 나쁘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피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의 목표가 돈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돈으로 다 대표되는 게 아니고 돈이 신앙은 아니란 말이죠. 과부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과부가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단지 돈의 문제로 우리가 이렇게 딱 수렴해서 보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과부를 꾸미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가난한 과부예요. 가난한 과부. 오늘 본문에 가난한 과부. 가난한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요. 구걸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 과부가 아니에요. 이 가난한 과부, 하루를 구걸해서 먹고 사는. 그러니까 이 과부에게 두 렙돈은요. 하루치 양식일 수 있어요. 내일 하루치 양식을 어떻게나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다 드렸어요. 내일 하루를 살아갈 것에 대한 소망이에요. 소망. 두 렙돈은 돈 1,000원이 아니라니까요. 라면 하나 끓여 먹을 돈이 아니라니까요. 내일 하루 이 라면 2개를 끓여서 하루를 지탱할 수 있다고 하는 내일의 생활, 생계, 내일의 삶이에요. 내일의 생명이고요. 내일의 소망이에요. 내일 하루는 이거 먹으면 돼. 그럼 그 다음 날만 걱정하면 되지 내일은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하루에 대한 평안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100%를 다 드렸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그녀는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드린 게 아니야. 자신의 삶을 드렸고 생명을 드렸고 미래에 대한 소망, 오늘 하루의 평안함을 드렸어. 가진 돈 전부를 드려서 자기 자신을 드린 거야. 과부는 왜 이렇게 다 드렸을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인 문화적인 여러 가지 설명들이 가능하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과부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핵심되는 구절이에요. 신앙에 있어서 핵심되는 구절.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과부는 자신이 가진 돈 다 드린 게 아니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다하였고 뜻을 다하였고 힘을 다하였어요. 왜? 다하여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무슨 뭘 다 준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다 할 만큼 하나님을 지극히 극진하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냐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 아들 예수를 주시기까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부전자전이라고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중요한 이유,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똑같아요. 아버지랑 똑같이 닮았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코앞에 둔 때예요. 마음이 심란하셔가지고 겟세마네 가가지고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잔을 좀 거두어 가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막 기도하던 때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신 게 있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 아주 유명한 비유의 일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주어를요 두 가지로 가정할 수 있어요. 주어가 성도일 수 있어요. 그러면 성도가 좋은 진주를 발견했다, 좋은 보화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건 성도가 천국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진주와 같이 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천국을 발견하면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반대로 이 주어를 하나님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 비유니까. 하나님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 좋은 진주를 발견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천국에 드릴 만한 귀한 성도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한 성도를 발견하면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성도를 천국으로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모든 걸 다 파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희생시키신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그냥 투성이에요, 투성이. 왜? 사랑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 마음을 다 하고, 뜻을 다 하고. 여러분, 배우자가 나를 51%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49% 사랑하면 나를 향한 사랑이 더 크니까 괜찮아요? 59대 51대 49는 그렇고 한 8대 2 정도면 괜찮을까요? 나를 80% 사랑하고 그것도 안 되죠. 예, 진짜 사랑은요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 물론 내가 가진 능력이 부족할 수 있고 내가 가진 여러 가지 모자란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가진 부족하고 모자란 것 중에 다 드리는 게, 전부를 내어드리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 이 과부의 두 랩돈은요, 라면 2개 사기도 버거워요. 빵 한쪽 얻기에도 버거워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얻기에 부족할까요? 충분할까요? 충분하죠. 왜? 다 했으니까. 다함이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이 과부는 나를 자신이 가진 마음과 뜻과 힘을 다 하여서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부자가 드린 헌금의 액수는 이 땅에서 빵을 한 트럭을 사고도 남겠죠. 하나님 나라 얻기에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양을 얼마나 드리는지를 보시는 게 아니라 드리는 우리의 태도를 보셔요. 우리의 자세를 보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보신단 말이죠. 어떻게 사랑하는지, 즉 다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신다. 여러분은 과부의 2 랩돈의 헌금에 가까우세요? 부자들이 드린 일부에 가까우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자본주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 알게 모르게 정말 중요한 가치가요, 양이에요. 양. 얼마냐 도대체. 우리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얼마인지를 따져요. 얼마나 되는지. 내가 얼마나 오래 살 건지. 내가 받는 이 일을 하고 받는 페이가, 월급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이게 최대의 관심사예요. 그걸 가지고 비교한다니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뭐 얼마나 헌금했는지, 신앙생활을 내가 얼마나 오래 했는지, 기도를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양을 따져요. 그런데 진짜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요, 얼마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일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것은 네가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돈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는 건 그 돈을 네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할머니 유튜버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버는지 이거 초라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쓸 건지, 얼마나 가치 있고 거룩하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관심을 두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단지 오래 하고 열심히 하는 것,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서기관처럼, 부자처럼 정말 많이 제대로 열심히 풍성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꽝인 사람도 있고, 스스로를 그래서 굉장히 거룩한 줄로 착각하지만 남들보다 더 많이 하니까, 누가복음에도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어느 바리새인이 나는 저 세리보다 11조를 어떻게 하고 기도를 몇 번을 하고 금식을 몇 번 하고, 많이 하면 뭐 하냐고. 하나님 보시기에 저 교만에 빠져가지고 저 기도답지도 않은,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를 하고 있네, 이러신단 말이에요. 죄인은,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거 없습니다. 그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비록 두렙돈짜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는 두렙돈 인생과 같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도, 하루 먹고 살기도 바쁘고 버겁고 힘듭니다. 세상이 그래서 우리를 두렙돈짜리 인생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두렙돈짜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가 중요합니다. 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500원짜리 인생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핏값짜리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목적은요, 이 세상에서 그냥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그런 목적을 가진 인생이에요. 두렙돈짜리가 뭘 하냐고요? 할 수 있어요. 전심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